어저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어요. 레위기를 제가 마지막에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젠 뭐 할까요? 다시 시작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마다 설교해서 제가 출장 가고 선교 대 가고 이런 것 빼고 한 것이 7년 만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한 장, 우리 각 성경 한 장씩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다루지 못했던 내용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년 되면 이제 또 한 번 더 성경을 다 보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소망은 그런 거지요.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창세기 몇 절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르시죠? 지난번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쭉 다루었어요. 5절까지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간 창조라는 제목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뭐겠습니까? 인간 창조죠. 창조의 극치는 인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먼저 환경을 다 준비해 놔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제 경상도가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은 남편이 집도 장만하고 모든 거 다 장만합니다. 남편 될 사람이. 그래서 신부가 집에 와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요 우주 만물 창조의 극치입니다. 완성입니다. 창조의 꽃 이걸 이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완벽하게 창조한 곳에 인간이 사랑하며 행복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이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깨트려졌잖아요. 왜곡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서로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북박쳐 오르고 아픔이 생기고 마음병도 생기고 육체병도 생기고 관계병도 생기고 국가와의 국가 간의 병도 생기고 이런 일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한 이 세상에 딱 한마디죠.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다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사과 하나가 썩으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사과가 다 썩어서 점령되는 것처럼 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완벽한 창조의 드라마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동물들을 창조할 때는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손수 빚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곧 그가 사람 아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게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첫째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인간입니다. 예배자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이용하려고 결혼하나요? 애기 낳는 도구로 만들고 빨래하는 도구로 만들고 밥하는 도구로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결과로 만드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과정 속에 참 출발점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사랑의 완성이 결혼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부닥치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내 대신 네가 열심히 일해라. 너는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구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니고 결과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자로 써야 돼요.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예배자로 써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란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건 힘이 없잖아요. 하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부여한 거죠. 인간에게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피조물이다라는 걸 알라고 말씀한 내용이 뭐죠?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는 거죠.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처럼 만들어져 있어도 너희는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라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손을 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을 대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손을 댑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뒤엎습니다. 뭐 다 사랑해도 된다. 뭐 남자끼리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 남녀성의 구분을 없애버렸고 이제는요 동물하고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마귀 같은 법을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그러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라고 그랬죠. 복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고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왜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 어려운 말을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따로 각자가 세 분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너는 하나가 될지어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이 똑같으시고 사랑이 같으시고 능력이 같으시고 긍휼하심이 같으시고 다만 하시는 사역은 각자의 독특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삼위 세 분인데 일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속성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다. 그렇게 마음이 똑같으니까 한 분이다 이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서로 섬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이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은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로 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마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예배를 드리죠? 흩어져 나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을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비롭죠.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17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시는지,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이사야 43장 21절에 봐도 그러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창조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나로 찬양케 하람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죠? 날마다 앵무새처럼 노래만 부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요.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병든 상황에도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귀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높이는 건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은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그래 마약하고 쾌락으로 빠져버리고 돈벌레로 변화되어 버리고 그걸 위해서 사람 마음껏 죽여버리고 이 하나님 형상 입은 존재들을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동물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문제죠.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왜 싸우고 분리되고 막 찢어질까 하나님 형상들이 입었는데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판에 안 새기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인간이다. 혼자 못 산다는 거죠. 서로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문도 보면은 작대기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머리와 머리끼리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죠? 가슴에 딱 기대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겠어요? 남자한테 딱 이렇게 같이 사랑 속에서 살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심장과 심장 속에 있는 거죠. 예,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동하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여자가 우등하고 남자가 열등하고 그런 관계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 나중에 보면은 너는 내 갈비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는 나다 이거죠. 너는 나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지 않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여자 되고 싶다고 그래도 애기 못 낳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짓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양은 여자 모양으로 수술해서 변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궁은 인간이 못 만듭니다. 애기는 생산 못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그러한 짓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야 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은 우리 실생활 속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뭐였죠?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튼튼해지고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가슴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한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을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고 다음에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산을 만남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파괴되면 가정도 못 살리고 사회, 국가도 못 살립니다. 그럴듯하지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랬던 로마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더불어 살아갑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이 서로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면 돼요. 자녀와 부모의 갈등도 사랑만 있으면 다 녹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어도 아니고 명예가 없었어도 아니고 권력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일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예수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은 늘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 되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막 뿔날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는 헌신도 안 해. 말만 많어. 이러면 에이, 나도 헌신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걸 깨트리면은 서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나눠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렇게 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을 치고 원전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을
인간이 만드는 그 무기로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살 만큼 재산도 모아놓고 교육도 다 잘 시키는 자식들이 서로 재산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 거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생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무슨 의미죠? 예,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인간이에요. 혼자서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뭐죠? 예, 청직으로 부름받은 인간이다. 청직이 삶을 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그러면서 뭘 주셨죠?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명 모르고 먹고 노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일하셔야 돼요. 일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기독교 문화로 이루어진 선진국은 자원봉사 발런티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게 돈이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발런티어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사회봉사단체 가서 헌신하고 그럽니다.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명 때문에 일한다는 것.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받아도 헌신하는 겁니다. 발런티어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자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1장 2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복을 주시며 그러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못 누리게 해요. 못 받게도 하고. 그럼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복 받는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을 주신 이유는 뭐죠? 다스리라는 거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섬기라. 청지기의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을 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지식의 복을 주셨고 아름다움의 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신 것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마귀한테 빼앗기는 돈들 다 뺏어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귀가 자꾸 가는 돈을 뺏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 사명이에요. 사업자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혼을 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제대로 점수 받지 못한 애들. 그러니까 제가 F를 주면은 나한테 실망하고 나한테 항의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할 일 못하고 있는 거다. 금식 기도 놀러 가서 야 금식 3일 하고 내려와라. 그냥 그 회복하려고 뭐 페프 내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 찾지 말고 회개하고 와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묵살시킨 죄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새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이 잘난 아들을 이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시험 다 떨어지면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망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시험을 막 보는 것만 다 떨어지게 해서 그냥 일로 몰고 오시기도 하지만은 전혀 딴 생각으로 그냥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서로 죽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1장 28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사명이에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나요? 많이 제가 외쳐드렸는데 라다 이런 건 좀 외우세요. 라다. 라다. 그죠? 이런 거는 쉽잖아요. 그죠? 루비똥보다도 쉬워요. 라다. 그죠? 라다. 그럼요. 이 라다는 다스리다. rule over 그럽니다. 통치하신다. 왕이 이 세상을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용어가 라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그게 청지기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은 문화적인 사명을 준 것이다. 문화명령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들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창조력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문명으로 문화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요. 건강이 있는 한 자꾸 무엇을 생각하고 섬기시고 무엇을 만들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을 섬겨주고 이래야 되지. 내 나이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연세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끊임없이 동참하세요. 그러면 다시금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그게 모세도한테도 그렇고 아브라함한테도 사라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물론 젊은 사람 불러서 일도 시키지만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일을 시켜서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60%가요. 이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60%가 60대 이후였습니다. 60대 이후에 60대 이전에 40%예요. 60대 이후가 60%로 이 세상에서 큰 일들을 이루은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하는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섬기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일거리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겨줄까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말하면은 예배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세 가지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예배적인 존재,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청지기로서 존재하는 문화명령,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나라에서일수록요 그 문화가 앞섭니다. 아름다워요. 그런 선진 문화, 예수를 잘 믿는 선진국의 문화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문화가 사람이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요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놔준 거죠.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혼자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문턱도 낮추고 그 타는 문축이 딱 일치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인과 비장애인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면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더 잘 그냥 자연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세 가지.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예배드리는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에서 아름답게 무엇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일생을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 만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감당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문제 주고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사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